언약을 그가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 행위 언약을 그가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 이상 인간은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 언약, 그 선악과는 곧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렇게 했을 때요, 그 더 이상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이제 타락 후에는 이제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그 율법의 기능이 됐습니다. 타락 후에는, 타락 전에는 행위 언약인 그 율법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생명이 되고 의가 됐었는데, 이제 타락 후에는 이제 생명하고 의 기능이 이제 상실된 거죠. 그래서 이제 타락 후에는 이제 그 행위 언약 율법의 기능이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 제사 같은 거 드려도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딱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제사 드리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다 이걸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구나. 그거를 뭘로 알 수 있냐면 율법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거고, 또 그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범했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그 첫째 언약, 행위 언약의 그 기능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의 기능, 오늘 또 말씀한 대로 행위 언약은 이제 의식법은 이제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도덕법, 행위 언약에는 도덕법이 있어요. 인간이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대해서 인간이 해야 될 것, 또 인간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 그 도덕법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법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기능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바른 것이 뭔가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죄인이잖아요. 이미 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내가 자범죄를 지으니까 뭐 그렇게 바로 살아봤자 죽으면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불쌍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은혜 언약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죠. 행위 언약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그분의 후손인 모든 택자들과 맺은 거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그 행위 언약 같은 그냥 아담의 모든 후손입니다, 여러분들. 행위 언약은 이제 인간 전체에 대한 그 일종의 언약이었다면, 은혜 언약은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창세 전에 선택한,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여러분들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지옥이 없어. 지옥이 없는 거야. 그냥 겁만 주려고 지옥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불택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다 선택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선택했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다 선택한 게 아니고요, 그 제한적 선택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은혜 언약은 제한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한적 선택을 하냐? 그건 모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분의 뜻대로 제한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따름인 거죠.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아담은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실패,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그 성공, 또 그분 안에서 그분의 후손인 모든 택자들, 이건 제한적 속죄, 제한적 은혜 언약에 참여한다. 모든 택자들과 맺은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 32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 하나님의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이 둘째 언약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둘째 언약, 은혜 언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한 중보자를 값없이 예비하시어, 은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중보자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중보자는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으니까 중보가 필요한 거죠. 이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되고 참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죠. 그래서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자는 여러분들 유일입니다. 독생자, 유일.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의 중보자 없습니다. 언약 안에서 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예비하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세요. 선물로 죄인들에게 제공하시고, 원래 죄의 삭은 사망으로 영원한 불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냥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 중보자로 값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제공됐는데, 어디 제공됐냐면 십자가라는 것.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는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구원은 여러분들 예수님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음과 멸망입니다.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어떤 면에서 생명과 구원을 잃은 인간에게, 첫째 언약을 통해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그걸 잃은 인간에게 둘째 언약, 은혜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중보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관계를 맺는 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내 거가 되는 거.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거가 되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것이 되려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뭘로 그냐면,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믿긴 믿어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원재료는 뭐죠, 여러분들? 원재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생명과 구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밥이 있어요, 여러분들. 밥이 있고 그다음에 숟가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밥을 이렇게 한번 푹 푸죠. 푹 퍼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는 게 숟가락입니까? 밥입니까? 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 구원, 여러분을 살리는 거는 뭐가 여러분을 살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하고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을 연결하는 것을 뭘 사용하셨냐면요, 믿음이라는 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도구가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공로에 의해서 여러분이 뭐가 특별해가지고 여러분에게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 이
도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에게 믿음이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과 구원이 되셨는데요, 그들이 그 중보자와 관계를 맺게 할 조건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도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택하신 모든 자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이 내주해 가지고요, 구원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 함께 그 믿음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성도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 또 통역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치료의 은사,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런 것이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들로 모든 일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언약, 은혜 언약에서 하나님께 베풀어진 은혜인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정해놓으신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어떻게 보면 믿음과 감사로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믿음과 감사로 순종하는데, 그런 순종, 믿음과 감사로 하는 그 순종이 나타난 거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게 참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야고보서 표현대로 우리가 귀신 믿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귀신의 믿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귀신의 믿음은 뭐냐면요, 아는 믿음입니다. 귀신도 예수님 알아봤어요. 아는 믿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아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참되다는 것을, 그들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 또 감사가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까지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이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분의 감사가 진짜 감사구나, 그것을 그 순종을 통해서 증거해 준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 구조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구조가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를 얘기합니다. 초반은 속죄입니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순종이 나옵니다. 분량은 여러분들 3분의 1이 구원이고요, 3분의 2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게 많이 있거든요. 대요리 문답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우리 창세기 말씀,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예. 창세기 5장 21절 보겠습니다. 예. 에녹은 65세,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지금 계속 그 아담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했지만은 또 세상에는 불신자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계보, 이 소수인 믿음의 계보는 끊이지 않고 있었다. 그 중에서 이제 에녹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에녹이라는 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요. 무두셀라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불신 세계는 아예 거론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신앙의 계대를 이야기하면서 이름 나오고 얼마의 믿음의 계대를 낳고선 얼마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앙인인데도. 그런데 이 에녹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의 신앙이 고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통에 있는 자녀였지만은 그 믿음 계통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아주 고귀한 존재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 땅에 있었던 기간이 여러분들 365세를 살았는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었더라가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여러분들. 죽었더라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땅에서 데리고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나도 에녹같이 죽음 안 보고 들려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들? 에녹이 들려 올라가려고 산속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산속에서 도 닦았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죠.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무두셀라 자식 낳고요, 그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원에 들어간다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뭐 하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한다고요? 가정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자녀 낳으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은사를 따라서 이제 뭐 그렇게 격리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격리되면 하나님과 동행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잠깐 하면 돼요, 여러분. 잠깐, 한 주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금식해야 겠다, 그거면 돼요. 그 이상 아무 의미 없습니다. 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녹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제일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특이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옮기셨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였는가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하나의 훌륭한 증표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신앙생활 잘했지만은
이 에녹이 진짜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생을 마감하게 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했나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고, 이게 수천 년 아니면 1만 년 이상 지났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에녹을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특이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옮기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5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지금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5장에서 지금 살펴보는 내용,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의 신앙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가 승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증거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에녹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가? 기쁘시게 하려면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인데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 쉬운데요, 또 믿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다른 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다가 뭐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의식되면은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다른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인정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안 짓고, 그렇게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데려가신 거라니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죠. 쉽죠, 여러분들?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거를 우리가 이건 믿음으로 받는 거야. 하나님 계신 것을 내가 믿어가지고 하나님 계신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매일매일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매일매일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 인정하면서 살아. 그래서 김현봉 목사님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루에 마귀한테 3번만 안 속아도 그날은 성공한 날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대단한 사람도 3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때 그가 죄를 범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죠. 예.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인정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 그게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거 하는 거 기뻐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어요. 예. 지금 어려우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예. 그 부모가 그거 아주 기뻐한다는 거예요. 애가 지금 비참해가지고 있는데도 아버지를 못 믿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있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와 어떤 관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을 하겠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하고 동행했어요. 하나님은 계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야.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동행했더니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죠. 창세기 5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죽었더라잖아요. 뭐 불신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세계도 다 죽었더라 다 사라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에녹은 비상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받아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녹의 승천에는 복된 부활에 대한 눈에 보이는 편이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서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어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서는 믿음의 자손들에게 보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이 있다. 죽음을 능가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노아 홍수가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 전까지 이 세상이 너무 포악해 나갑니다. 그 포악해 나가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통에게 일종의 소망을 준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너희는 경건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이렇게 승천시켰다. 우리가 그 세 가지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5장 28절 보니까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중요한 인물은 뭐냐면 노아. 라멕이 낳은 아들은 이름은 노아라고 합니다. 그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일종의 노아라는 뜻은 뭐냐, 안위.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세상이 지금 포악했단 말이에요. 그 포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좀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고 싶어요. 근데 그 안위가 어떤 방법으로 안위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안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물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금 노아를 통해서 참된 신앙의 계를 다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 8 식구로 해가지고 그 기간이 뭐 지금 몇 천 년인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니까 8 식구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그 인구 통계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둘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둘이 있었잖아요. 2명이 노아 때까지 그 생산되는 그 인구 수를 할 수가 있어요. 최소 10억이라고 합니다. 최소 10억. 그러니까 10억 이상의 인류가 노아 시대 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무 포악한 거예요. 포악해요. 우리가 그 노아 홍수 전 그 포악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가인의 살인, 근데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그 일부 다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여놓고 뻔뻔스럽게 자기를 죽인 자는 777배, 자기를 죽인 77배가 될 거다. 그러니까 포악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수고고 고통뿐이면서 그것도 힘든데 거기에 인간의 포악성이 가미가 되니까 도저히 가망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이 세상을 다시금 리셋하는 거죠.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라는 그 이름은 성령께서 지어준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기 때문에 노아다 그러면서 그 이 아들을 통해서 안위함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안주할 그런 데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이 세상에 안주하라. 이 세상에 이 세상이 너희 뭐 고향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너희는 나그네다 이것을 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나그네는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상 주시는 거. 그거 두 가지 하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다가 주님 재림하면 감사하고,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 살고 죽었다 하더라도 감사한 거죠. 그는 그 영혼이 또 마침내 주님의 재림 때 또는 그런 부활할 거니까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승천을 하던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던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던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냐 안 했냐,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